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6장을 했었는데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 아멘. 예,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요.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그리스도라는 계시 위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고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이제 17장 1절에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려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 사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1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네, 여기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두 아들이 야고보와 그 요한인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제 동명이인입니다. 지금 여기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는 이제 세베대 아들이죠. 그리고 이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이때 요한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님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네. 지금 이제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인데 자기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여기 나온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그 주님의 왕국에서 이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달라고 이제 보좌에 앉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지금 17장에서 왕국을 계시하고 있었고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변형의 장면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높은 산. 자, 이 높은 산이 이 산은 뭐냐면 홀몬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줄 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죠? 13절에 나옵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랴. 자,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주고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17장에서도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자, 이 산이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 여기에서 주님의 변형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걸 계시했단 말은 주님의 변형에 대한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서 높은 곳은 어디냐 하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높은 곳이에요. 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지 않으면 이 높은 계시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을 사용해야 되고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자, 변형 형광펜이고요. 주님께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나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의 변형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이 주님 자신의 변형은 바로 1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로 그 왕국입니다. 아멘.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17장에서 주님이 변형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왕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에요. 아멘. 변형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왕국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변형은 곧 그분의 영광스럽게 됨이에요. 변형은 그분의 영광이고 이 영광이 곧 그분의 왕국이고 아멘. 또 이 왕국이 곧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변형되실 거고 이 변형이 곧 주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이 왕국이 바로 그 영광이고. 자, 그래서 주님의 이 왕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분의 변형이 곧 왕국입니다. 네. 자, 우리도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변형돼야 돼요. 변형되죠. 네. 변형되는 것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잠깐만요. 로마서 8장 18절. 18절. 네, 18.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네. 지금 현재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영광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또 읽어주세요.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바로 변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창조물, 즉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 썩음에서 벗어나는 길, 해방되는 길은 우리가 그렇죠.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창조물이 이 썩음에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20절 읽어주세요.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네, 계속.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1절이 네. 보세요. 그죠?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즉 몸의 변형입니다. 우리의 몸이 썩어가고 있죠. 예, 썩어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광, 즉 이 주님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22절 계속.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23절까지.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네. 아멘. 아멘.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네, 이 몸의 구속이 몸의 변형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주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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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영광스럽게 됨이 바로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형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 2절로 돌아와서 자, 2절에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기서 얼굴이 빛난다. 이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네, 얼굴이 왜 빛날까요? 얼굴이 빛난다는 의미는 영광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구약에 얼굴이 빛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모세. 모세. 네, 모세입니다. 언제 빛났죠, 모세가? 시온산 헐몬산에 올라갔을 때. 네, 시온산. 예,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율법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물렀죠. 예, 그때 모세 얼굴이 빛났다 그랬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는 그 요인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을 나누셨으므로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났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구약에서는 모세 얼굴이 빛난 거고요.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금 얼굴이 빛나는 거죠, 저와 같이. 자, 그리고 출애굽기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아멘. 네, 아멘. 자매님 말이 잠깐 끊기네요. 자매님 말씀이. 자, 어쨌든 고린도서 지금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돼 있죠. 예,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해석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다만 얼굴 광채가 빛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구약에서는 모세는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함으로 빛났지만 이제 신약에서 주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 주 영이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는 주 영,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영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변화는 한 번만에 일어날까요? 아니면 단계 이렇게 일어날까요? 단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바울이. 아멘. 예,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는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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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죠? 아멘. 네, 바울이 지금 구약에 있는 모세를 보고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고린도 3장을 읽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 얼굴이 빛난 것은 신약에서 바로 주 영을 우리가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아멘. 아멘.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가득 채웠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예,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예,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은 바로 이 성막이신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신약에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 한 사람 예수의 변형이 이제 단체적인 교회의 변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 또 얼굴이 빛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스테반. 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자, 스데반이 주님을 막 이제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도행전 6장 펴보겠습니다. 6장 15절.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아멘. 자,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것은 얼굴이 빛난단 말입니다. 아멘. 그 15의 1번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양을 상징한다. 스데반은 땅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박해받는 동안 그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양이 있었다. 아멘. 네. 뭐 하는 동안요? 박해받는 동안. 네, 박해받는 동안이죠. 박해받는 동안 그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양이 있었다.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얼굴은 빛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주님처럼 이렇게 천사의 얼굴같이 빛난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우리의 몸이 변형된다는 말이 어디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변형시켜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비천한 몸을 변형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요 구절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영광의 몸으로 변형된다는 거. 그 21절의 3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우리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먼저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지금은 이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고요. 마침내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형시킨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3절을 읽겠습니다.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자,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모세, 엘리야, 예수님. 예, 형광펜 치실래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지금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나타난 겁니다. 자, 실제로 나타났는데, 여기 지금 3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몸에 감추셨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의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대환란 때에 두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보존하셨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했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대표했으며 율법과 신원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하게 증언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구성 요소들이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분과 이야기했는데 이 죽음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것은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그리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나 오늘날까지 그가 장사된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가 장사된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신약 성경 유다서를 한번 펴보세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9절을 한번.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있는데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아마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렇게 마귀와 다투고 논쟁을 했단 말은 모세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뭔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의 2번 각주 읽어봐 주세요. 주님은 모세의 시체를 모압 땅 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하셨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의 산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났을 때에 모세는 몸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 몸은 주님께서 간직하셨다가 부활하게 하신 몸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마귀는 모세의 시체에 어떠한 일을 행하려 했고 천사장은 이 일에 관하여 그와 다투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에는 이것에 관해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 말씀은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네.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나타나도록 모세의 시체를 어떤 보호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글이라는 말이죠. 유다서 지금 9절이. 네. 그리고요, 그 엘리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그들이 계속 길을 가며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네. 자, 엘리야가 올라갔죠? 네. 네. 자, 이것이 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휴거되어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등장하는데 나중에 계시록에서 또다시 이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시켜 1260일 동안 자루옷을 입고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네. 여기 있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3의 1번 각주 두 증인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3의 1번 각주. 두 증인의 증언은 충분한 증언이다. 여기에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11장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일과 동일하다.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의 산에서 주님 앞에 나타났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대표하는데 둘 다 하나님을 위해 증언한다. 엘리야의 사명은 예언되었다. 그들은 스가랴 4장 3절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두 올리브나무 기름의 두 아들이다. 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그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거 모세죠. 모세. 예, 출애굽기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지금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자, 다시 돌아와서요.
3절, 마태복음 17장 3절, 이제 모세, 엘리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이제 세 사람이 서로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에도 지금 요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반복돼서. 자, 누가복음 9장 30, 31. 그런데 보아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모세, 엘리야가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 관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서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다시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함께 놓고 함께 묶어서 구약을 대표해요.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의 1번 각주를 아까 읽었었는데, 그거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했고 엘리야는 신원자를 대표했으며, 율법과 신원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완전하게 증언하는 것으로서 구약의 구성 요소들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신원자든 간에 둘 다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은. 아멘. 자,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5절,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이 세 사람을 보고 막 너무 흥분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해서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막 짓는다 그랬죠.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채 끝내기도 전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네. 자, 이 말은 베드로야 입을 닫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님이 말을 가로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죠.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아들. 예수님. 예, 예수님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분도 아들 예수님. 예,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예수님. 네. 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하나 돼야 합니다. 네,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이 인격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맞습니다.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서 율법이 아닌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6절,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자,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형광펜입니다. 자,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께서 변형의 산에서 변형이 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예수님. 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여. 예수님. 주여 영. 예, 주 영이라 그랬죠. 주 영. 아멘. 예,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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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5절에 2번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율법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나 신원자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율법이나 신원자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이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예요. 이제 신약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신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멘. 네, 다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8절의 1번 각주 오직 예수님 읽어주시겠어요? 8절의 1번.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신원자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율법과 신원자는 그림자들이며 예언들이지 실제가 아니다. 아멘. 실제는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심으로 그림자들과 예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아멘. 예수님 자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신약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의 모세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생명의 법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눠 주신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오늘날의 엘리야이시며 그런 분으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내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너무 놀랍네요. 자, 오늘날의 모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의 모세예요. 자, 그분이 바로 생명의 법이죠. 아멘. 자, 구약에 있는 그 율법 10계명은 생명의 법에 대한 그림자예요. 네, 그 문자로 된 법은 생명의 법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네, 바깥에 그 새겨진 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생명의 법에 대한 그림자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자,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 하나님의 영. 아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네, 마음판에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먹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네, 우리의 마음에 이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을 새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에 쓴 그 십계명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구약에서는 돌판에 십계명을 주님이 썼지만 신약에서는 마음판에 마음판. 하나님의 영을 새긴다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놀랍죠? 아멘. 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3절에 3번 각주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으로서 북과 같은 도구가 아니라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먹과 같은 요소이다. 아멘. 사도들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편지를 쓰기 위하여 이 요소로서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도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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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약의 사역자들은 그 영의 사역자들입니다. 그 영의 사역. 그 영의 사역.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날 때까지는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어떤 변형, 주님의 변화,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영광에 대한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이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9의 1번 각주 읽어보세요. 변형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상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아멘. 10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복원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 형광펜입니다. 11절에. 이때 엘리야는 그 대환난 때 나타나는 그 두 증인 중에 그 엘리야 있죠. 네. 그 대환난 때 이 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일단 구약 말라기 4장 5절을 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제일 끝장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신원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6절 읽어보세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뭔가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5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대환란 기간 중에 엘리야가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여기서 이제 대환난 기간 중안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읽었었죠. 아멘. 예, 그때 이제 그 장면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복원한단 말이.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11절의 엘리야는 대환난 동안에 나타날 엘리야를 말하는 거고 12절에서 말하는 이 엘리야는 침례자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12의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2의 1번 각주. 이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배척당하고 목베인 침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고
누가복음 1장 17, 13절에 1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돼 있네요. 14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에게로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다. 주님,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간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주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도 빠집니다. 내가 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무슨 병이죠 지금? 간질병. 네, 간질병이 발작입니다. 발작하는 거. 발작하는 병인데 이제 간질병이 있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17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여기 나에게로 데려오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 제자들은 지금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17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말하죠. 형광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말해요. 아멘. 자,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니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제 생각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들이. 자, 기도를 했지만 외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사실상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주님으로 적셔지지 않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 형광펜입니다. 자, 이때 기도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성경 읽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죠. 종교적인 모든 실행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죠? 영.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영을.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곳,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6장에. 6장 5절 보겠습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그건가요? 예, 5절. 5절. 여러분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네, 6절도요.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7절까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만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이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면 아버지는 보시지만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주님은 못 본단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도록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자, 금식에 대해서 나오죠. 지금 6장에 보니까 6장 16절 읽어보세요. 16, 17, 18절.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그대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하기 좋아하죠. 예, 그래서 내가 좀 뭔가 힘든 일을 했으면 아주 힘들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아주 많이 수고를 했으면은, 막 굉장히 수고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영적으로 내가 아주 무게 있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럴수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아멘.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7장 지금 21절 읽었는데, 자, 이 기도와 금식. 자, 아까 17절에서 믿음이 없고가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비뚤어진 세대가 금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비뚤어진 세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식은 뭐냐면 세상의 누림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세상의 누림을 갖지 않고 주님만을 나의 누림으로 취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의 왕국의 능력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의 능력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아멘. 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그 왕국의 능력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22절. 그들이 갈릴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머지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자, 이것은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왜 주님께서 다시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이러한 이 왕국의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와 금식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실제가 다 있습니다. 아멘. 아멘. 2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대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내십니다. 내십니다. 계십니다. 예, 0.1초 만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0.1초 만에 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로 봤을 때 베드로의 성격이 급한가요? 아니면 느긋한가요? 감사합니다. 예, 급하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급한 것을 또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을 텐데 즉시 그냥 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내십니다. 성전세 내죠. 내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외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이고 뭐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우린 반드시 내적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느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적인 느낌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아멘. 외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멘. 자, 베드로가 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자, 먼저 말씀했다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막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를. 그러니까 주님이 또 막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막고, 시몬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인두세를 받습니까? 자기 아들들에게서입니까? 남들에게서입니까?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들은 면제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아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래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죠. 네. 네, 그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했는데 막상 성전세를 내는 문제,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계시도 보고 이상도 보지만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런데 생활 가운데는 잘 적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생활 가운데도 영을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생각을 사용해야죠. 예,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처신해야 되죠. 네. 예, 우리가 아무리 계시와 이상을 받으면 뭐예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이 타락한 사람의 그러한 어떤 표현이라면 그러한 이상과 계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화 한 잎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자, 주님은 그냥 은화 한 잎을 주면 될 텐데 낚시를 하라 그러네요. 베드로한테. 자, 왜 낚시를 하라 그랬을까요? 생각 좀 하라고요. 예, 이 낚시를 하면서 베드로야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낚시를 하면서. 그리고 이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그랬는데 주님은 참 이 주님의 주권을 여기서 지금 행사하고 계세요. 물고기 입을 딱 벌리니까 은화 한 잎이 있었죠. 그건 아마 물고기가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낚시하러 딱 올 때 은화 한 잎을 땅바닥에서 딱 물어가지고 딱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딱 낚시를 해가지고 그 먼저 물고기를 잡아서 올린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은화 한 잎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나와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공과 이러한 이상과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계시, 그리고 주님의 변형에 대한 그런 이상, 이러한 것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를 좀 훈련시키는 장면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26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26의 1번. 왕의 아들들은 언제든지 관세나 인두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반세겔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 않으셔도 되었다.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한 베드로의 대답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즉, 인두세 받는 사람의 질문으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은 계시와 그가 본 이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대답을 잘못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위한 인두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